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해신일, 그리고 또 21일간 사마타 정진 입지하는 그런 날이죠. 사마타 정진하는 그러한 기간이 1년에 4번 있죠. 입춘, 동지, 그리고 불탄절,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람분절, 요 4번, 때 맞춰가지고 21일간 사마타 정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종교죠. 다시 말해서 염불 하면은 살아서도 극락을 살고 죽어서도 극락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 더 몰라도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염불을 하면은 살아서도 극락을 살고 죽어서도 극락을 산다, 이게입니다. 죽을 적에는 아미타 부처님 영접을 받아 극락에 태어난다, 그런 소리예요.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예요.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세계가 바로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극락 세계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염불을 하면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를 내가 만들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극락 세계죠. 물론 경전에서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210억의 불국토를 돌아다니며 5겁 동안의 사유를 하고 48원을 세워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원을 성취해서 이런 세계가 극락세계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극락세계가 뭐냐? 바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고, 그 세계를 갖다가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었다는 소리는 뭐냐? 그거는 내가 만들면은 그런 세계가 나도 만들 수 있게끔 아미타 부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염불을 하면은 살아서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 죽어서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를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염불을 잘못 알아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분명히 경전에서는 염불을 하라고 되어 있지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미타경을 갖다가 한글로 잘 안 읽는 이유가, 지금 새로 이제 이 법의 집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한글로 번역되어진 부분에서는 7일 동안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은 7일 동안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를 염하는 게 염불인 거죠. 그러면은 명호를 염하는 염불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선 세친보살님께서는 무량수경을 해석하신 거죠. 그 책이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예요. 불교계에는 아주 불교를 대표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불교를 시작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불교를 다시 일으킨 두 스님이 계세요. 한 분이 용수보살님이고 또 한 분이 세친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세친보살님은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세친보살님께서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염불이란 오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찬탄, 작언, 관찰, 회향이에요. 예배는 몸으로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것이고 몸을 수그려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고 찬탄은 입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하는 것이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네 가지 수행을 전부 다 부처님한테 돌리는 게 회향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용수보살의 이 오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또, 뭐를 가지고, 뭐가 모티브가 됐느냐 하면은, 용수보살님의 육바라밀이 모티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용수보살님 육바라밀은 또 그 원형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 정도가 원형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염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오문을 실천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은 팔 정도로 행하는 거다 이거죠. 팔 정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나왔고 육바라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타 비파사나가 나왔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문이라고 하는 거 사마타 비파사나 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발보리심이 생기고 회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문에다가 용수보살님의 육바라밀을 곁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나온 거죠. 육바라밀의 핵심은 다나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삼륜청정에 보시를 하는 거예요.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심을 그 자체에 보시를 한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시물 자체에도 아무런 욕심이나 바람이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 아무런 원도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 이게 보시바라밀이잖아요. 이 보시바라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지게바라밀이야. 그치? 삼륜청정 보시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러한 삼륜청정을 보시를 하려면 사람이 참아야 되겠죠. 참는 거예요. 뭘 참아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보시를 하면서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게 하고 또 보시를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거기에 아무런 원이나 발언을 넣지 않는 거 대단한 인욕이 필요하죠. 그거를 하기 위한 참는 게 이게 인욕바라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륜청정의 보시를 실천하는 거 이게 정진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선정바라밀, 드디어 그쵸? 이 극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극락의 삶을 살게 되면은 반야바라밀, 그쵸? 반야바라밀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육바라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만 하면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얘기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이거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심일경을 읽지 않았었습니다. 사비다 수행을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해심일경에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해져 있으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었죠. 읽었더니 나오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그쵸?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는 딱 나는 그 미리 알고 한 게 아닌데 막상 내가 주장하고 났더니 해심일경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심일경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째에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하고 있고 1, 2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8정도를 얘기했는데 이 8정도가 아직 서로들 어떤 이 논쟁할 수 있는 구실이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해서 더 완벽하게 만든 게 육바라밀인데 이것도 역시 완벽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완벽한 거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사마타 비파사나라.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느닷없이 사관에 들어가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시더니 육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을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잖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게 사비다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연불이란 뭐냐? 사비다 수행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그 수행을 하면은 살아서도 극락을 살고 죽어서도 죽을 적에는 아미타 부처님 영접을 받아 극락에 태어난다. 이런 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다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면 된다. 그럼 누가 그래요?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에 떨어져서도 사비다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도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사비다 수행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부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시느라고 이 215개의 불국토를 돌아다니시고 5겁 동안에 긴 사유를 하시고 그리고 또 48원 본원을 세우셔가지고 수억 년 동안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위치 탁 키면 전기불 들어오죠?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안 만들었죠?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스위치만 키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TV도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안 만들었죠? 리모컨을 키면은 그냥 나오는 거지. 똑같은 거라. 그쵸? 다 부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부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누리려면은 스위치를 켜야 되겠지. 그 스위치를 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비다 수행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된 이유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교로 바뀌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불교가 스스로가 불교를 버리고 힌두이즘을 따라갔죠. 그러면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고 또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는 그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는
도교가, 그쵸? 중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진 도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저희 인도에서 발달한 더 선진 도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노자나 장자 얘기라고 해서 받아들였으니, 그쵸? 그래서 나온 것이 선종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팔정도의 핵심은 뭐죠? 팔정도의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냐? 부처님 말씀은 모든 것은 다 인과응보로서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드는 것이지 부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만들겠다고 누구한테 빈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치?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다 달라. 사람들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드니까는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비다 수행이라 이겁니다. 그 중에서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잡념을 없애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가지고 흘러가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서 흘러가지 않을 적에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어딘가 생각이 딱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흘러가지 않을 적에는 괴롭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갖다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적에 그 문제를 풀 때는 괴롭죠. 그 생각이 거기 그냥 그 문제 하나가 풀 때는 생각 거기 딱 머물러 있으면 괴롭죠. 그런데 다 풀고 나면 어때? 시원하고 기분 좋죠.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은 그런 기분 좋은 것도 있을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 문제를 푸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사마타야. 그렇죠? 그래서 사마타 하고 나면 개운한데 사마타 할 적엔 괴로워. 아주 고민하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이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잡념을 없애주는 것인데 이 잡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나한테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근데 고통스러운 그 뭔가에 딱 마주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멈춘다 그래요. 사마타는 원래 뭘 멈추는 겁니까? 잡념을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요 사마타 가지고 사마타의 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계시죠? 책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알아?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그 소리야. 근데 사마타가 뭔지도 모르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뭘 멈추는 거냐? 걸음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쓰신 분은
걸음을 멈추는 건지 생각을 멈추는 건지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섞였지만 그게 아니라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잡념이 멈춰졌다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잡념이 뚫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타를 해도 이게 안 뚫어진다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뚫어집니다. 사마타는 그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그쵸? 도망을 칩니다. 그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마주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유가 뭐죠? 더 편안해지려고. 다시 말해서,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말을 저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데 이 말 했다가는 더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더 괴로워하실 뿐이야. 다시 말해서, 나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일은 더 어려워져. 아주 좋은 예로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는 이제 마음을 다지면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집안 물건만 들어오기만 해봐. 물건을 집었어. 너 그거 나가기만 해봐라. 갖고 나가서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자기가 맞섰대. 이건 도망친 거죠. 근데 이렇게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아예 그냥 도둑놈들의 타깃이 돼. 저 집은 훔쳐가도 아무 소리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앞에 닥친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도망을 치면은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쵸? 고통으로부터 모면해 보려고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회피하죠. 네? 그런데 그게 더 큰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마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줍니다. 사마타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럴 일이 아니구나 하고 그 문제에 맞서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로부터 도망칠 때 어떡하죠? 외면하죠. 보고도 안 본 척, 느끼고도 안 느낀 척. 그쵸? 아까 그 도둑놈 얘기처럼 그치?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래가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잖아요. 근데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냥 똑바로 그거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쵸? 사마타를 할 적에 잡념이 생겼을 적에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세계는 어떤 거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가 극락인 거야. 그럼 조금 있으면은 또, 그쵸? 또 극락은 또 지옥으로 또 변하죠. 또 해결시키고 싶어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또 극락으로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진행형이지 고정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내 환경이 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던 세계야. 이게 아니라 산 정상을 올라가면 내려가듯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항상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이루었으면 또 나아가고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야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다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도망치지 않고 마주한다면은 그 마주하는 순간부터가 다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락 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사마타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비파사나. 비파사나는 이것도
이 세친보살님이 비파사나가 뭐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파사나란 정념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정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마타를 한 상태죠. 그리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세계죠. 그리고 지혜는 경전이니까는 부처님의 경전을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마타를 하는 거로는 사마타 주기가 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춘, 동지, 불탄절, 우람분절 이렇게 4번에 걸쳐 가지고 왜 이렇게 4번 정했느냐? 입춘은 1년이 시작하는 때죠. 동지는 한 해가 마감하는 때죠. 그리고 그 중간에 2번 더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마침 중간에 불교 행사가 2가지가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하고 우람분절이 이게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중간에 2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는 왜 이걸 갖다 그럼 꼭 1년에 4번만 해야지 됩니까? 그 외에 하면 안 됩니까? 아니고 원래는 매일매일 하면은 제일 좋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라 그러면은 사마타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 사마타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아. 그래서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요 시기만 좀 지키세요 이렇게 놓으면 좀 편해지겠죠. 그래가지고 4번으로 정했지만은 요 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입제 회양 안 하고도 그냥 일주일이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으면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이건 아주 본격적으로 진짜 21일간이든 100일이든 딱 정해놓고 꼭 해야겠다. 이럴 적에는 입제 회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자기 다짐을 하는 거죠. 부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 이런 거는 이제 입제 회양을 해가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편안하게,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는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사마타가 질립니다. 너무 심하게 많이 해서 아주 사마타 그러면 진전이 나게 만들지 마시고, 그것도, 그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힘껏, 불교에서는 고행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는, 그리고 비파사나도 이제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기가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죠. 수요교리 때에 비파사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듣는 거니까는 사마타를 한 내가, 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말 행동을 불사르고 있는 내가 그냥 어떤 스님이든지 간에 부처님의 경전을 설하고 있으면 그것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냐.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도 이 물은 더럽죠. 깨끗한 물 한 방울에 더러운 거 하나만 떨어뜨리면 조금은 더러워졌을 뿐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중생의 번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넣어봤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번뇌만 가득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중생의 번뇌를 넣으면 조금 가르침이 좀 오염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쵸, 가르침이 많죠. 그러니까는 어떤 법문이냐 하면은 법문하시는 스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부처님이 경전에다 집어 던져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야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교리 비파사나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무량수경에 던져놓고 부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들과 저는 다 같이 청중이고 설법하시는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나바라밀의 핵심은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집착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버릴 수 없는 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게 뭐죠? 내 생명이에요. 왜 생명을 버릴 수가 없을까? 나는 살려고 하는 짓이지 죽으려고 하는 짓은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집착을 생명처럼 움켜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인데, 예? 그거를 모르고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는 게 바로 다나바라밀이에요. 그거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개그맨들 둘이 나서 라디오에서 웃기는 소리 컬투쇼에 나온 사연인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어떤 계곡에 놀러 갔대요. 이 낭떠러지야. 거기서 이제 막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하면서 신나게 노는데 잘못 다리를 발을 다 헛디뎌가지고 계곡으로 떨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무를 갖다 떨어지는 중에 나무를 딱 움켜져서 이제 매달렸어요. 매달려가지고 친구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 치르는데 아무도 춤추고 노래하라고 못 듣는 거야. 그런데 누가 옆에서 너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자기 선배도 떨어져가지고 나무까지 자꾸 매달려 있으면서 나 지금 2시간째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애들 대답도 안 하고 너도 내가 이렇게 불러 대답도 안 하더니 너 떨어지지 않았냐 그러더래.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매달려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선배가 이제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나 더 이상 못 잡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들바들 떨다가 나중에는 손을 이제 서서히 손이 풀리고 여기서는 선배 그러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서로 그래서 딱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선배가 갑자기 떨어지고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입으로 욕을 하더래. 봤더니 바로 바닥이었던 거야 이게. 계곡이 별로 높지도 않아가지고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라. 그 얘기 듣고 불교에서 나오는 이 장님이 그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다 그래. 그런 것처럼 이 나뭇가지가 집착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이걸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은 요것만 놓으면은 바닥인 거거든. 요거를 놓게 하려고 시키는 게 바로 다나바라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다나바라밀이 시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마치 그것이 내가 돈 주면 살려줄게 이런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고 요거를 놓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고 있는 걸 놓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야, 참 악랄하게도 잡고 있어. 나중에는 힘이 빠지잖아요. 나 손가락이랑 하나 얹고 있었고 그리고 안 놔 이거를.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를 시켜도 다나바라밀을 시키지 않으면은 마지막까지라도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어코 자기의 망상 속에서만 편안하고 행복하지 실제로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해. 여전히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그냥 위로받고, 그쵸? 그냥 자기가 이걸 느끼기를 갖다가 그냥 불행한 환경을 행복으로 그냥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로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게 뭐야? 환경이 변해야지. 그렇죠? 고통스러운 환경은 여전한데 내가 단지 그걸 고통으로 안 느낄 뿐이야. 이게 뭐냐고. 그렇죠? 그러면 다 된 거야? 아니,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업종소명 프로그램 하신다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수행을 하는 바람에 그전보다 많이 편안해졌대. 그래서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편안하니까 이제 이게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쵸? 이게 사람이,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야 살려고 발버둥이라도 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죠? 바닥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바닥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한도 끝도 없어요. 바닥은 언제 치는 거냐? 내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바닥인 거야. 그렇죠? 언젠가는 바닥을 치겠지 하면서 계속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한은 바닥은 영원히 안 나타나. 아주 깊고 깊은 늪으로만 계속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어쨌든간 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사마타는 잡념 없애는 게 목적이고, 비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다나바라밀은 집착을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다나바라밀을 통해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사마타가 제일 크게 느낍니다.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서도 자기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근데 다나바라밀은 환경을 바꿔주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편안한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기억이 안 나. 그죠? 개구리 올챙이도 생각 못 한다고, 어느새 잊어먹고 이게 기억이 안 나. 이 건망증이 무척 심해요. 그래가지고, 다나바라밀을 통해가지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편안해졌잖아? 그럼 그 전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별로 기억이 안 나. 별로 못 느껴. 그런데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안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환경은 그대로니까 이게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다나바라밀은 실제로 환경을 바꿔주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을 바꿔주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들어오죠. 하지만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다나바라밀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은 이 다나바라밀까지 들어가려면은 제일 먼저 입문하는 것이 사마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마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비파사나도 안 하게 되고 다나바라밀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일간 우람문조를 맞이해서 21일간 이제 정진이 시작되면서 사마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21일간 사마타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가지고 꼭 회양하시고, 그리고 또 수요결이 비파사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그 듣는 것도, 그쵸? 그냥 그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오시는 게 제일 좋지만은 거리가 멀어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게 아니라, 법당에 와 있는 것처럼, 텔레비에 연결하면 더 좋아요. 해놓고서 그냥 보세요.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텔레비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 보느냐. 이기적으로. 좀 이기적이 되세요. 왜냐하면은, 그 좋은 거 자발적으로 안 먹어요. 강제적으로 좀 듣게 만들면 좀 어때?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몸에 좋은 약인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먹지 마 이럴 거야? 아니죠. 어떻게 먹이고 싶죠? 그러면 구실로 나 이거 해야 되니까는 이때만 좀 양해 좀 구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기적으로 내가 딱 보고 있으면은 남들한테 보라고 안 했잖아. 그러면 자기들도 나와서 한 번쯤 앉아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마치 법당에 온 것처럼 경건한 자세로 듣고 또 그렇다고 하니까는 또 어떤 불자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유튜브 채널에서 스님 법문을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법문을 다 그렇게 들으라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보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수요 교리, 그쵸? 비파사나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좀 그렇게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비파사나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틀어놓고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냥 화장실에서 보든지 자면서 보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고 괜찮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수요 교리에 그것도 꼭 7시에 딱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마치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들어주셨으면 싶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 비파사나가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쩌다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마음 자세를 이렇게 갖춰놓고 들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영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은 뭐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꼭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참가하기, 법당으로 오기. 왜냐하면은 이게 비파사나가 뭡니까? 나를 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던지는 건데 법문을 나한테 던지면 안 되겠지. 내가 던져야 되겠지.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법문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그거는 소용이 없어. 그렇죠? 법당에 와 들어야 나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으셔야지 나를 부처님의 지혜 속에 던질 수 있는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나바라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신일을 정해놨고 해신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해신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꼭. 그리고 사비다 수행은 어쩌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한다고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영양제를 갖다가 생각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먹는다고 그 영양제가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당장 효과가 안 나지만은 꾸준히 먹어줘야 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하다 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수요일이 놓치고 어쩌다 한번 그 해신일 놓치고 이럴 적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다른 거는 다 내비두더라도, 그쵸? 요 사마타 수행하는 거, 수요교리 비파사나 놓치는 거, 해신일 놓치는 거 놓칠 적에는 긴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승 갈 때가 다 됐어. 그래도 비파사나는 하는 거야. 예? 의사가 이제 곧 죽는다고 하더라도, 해신일은 오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저를 가르쳤던 이케다 스님, 그 스님이 매월 4일날, 이 해신일처럼 법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서 법문 듣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얼마나 행복해. 그쵸? 할머니가 이게 방석도 우리 여기 틈틈이 있잖아. 거기는 뭐 스님이 앉는 자리 빼놓고는 막 다 꽉 차 앉아가지고 방석이 틈이 없어. 그리고 이 밖에까지도 그냥 문을 열으니까 밖에까지도 마당까지 가득 차가지고 법문을 듣거든. 근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점심을 드시라고 하려고
할머니가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흔들었더니, 그쵸? 할머니 돌아가신 거야. 이런 분들. 이 정도면 죽음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예? 바닥에다가 그냥 똥 싸가지고 벽에다 똥 칠해가면서 죽으면 그거도 훨씬 낫잖아요. 이게 꼭 이런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전에 내가 서원사 주지할 적에 큰 스님한테 교화가 돼가지고 오신 분 중에 이제 백다복 불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유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주 유명해. 그냥 아주 그냥 맨날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맨날 싸워. 그냥 시어머니하고 그러던 집인데 이 할머니는 글자도 못 읽었어요. 그러던 분이 와가지고 큰 스님한테 법문 듣고 나서부터 열심히 아미타경을 따라 읽다 보니까 업문도 이제 한글도 읽을 수 있게 됐어. 네, 내가 그분은 내가 하라는 말은 틀림없이 뭐든지 다 해. 그래가지고 하는 게 마지막 임종하실 적에 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임종하실 적에 전화가 왔어. 그런데 내가 설마 진짜 그런다고 그때까지 계실까 싶었어. 그러면서 예, 나는 볼일 다 보고, 그쵸? 그리고 금방 갈 형편이 안 되니까는 볼일 다 보고, 그래도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손을 탁 잡으니까는 숨을 딱 놓더라고. 그쵸? 그 정도 곤조는 있어야 됩니다. 그쵸?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면 그 정도 곤조는 있어야지. 이게 숨 넘어가는 것까지도 마지막까지 딱 나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딱 이렇게 지고 계시더라고. 나중에 그분 얘기는 또 하겠지만 어쨌든간 이게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의 수행인 것이고, 불교란 하나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살아서 극락을 살고 죽어서도 아미타 부처 영접받아 극락 간다.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쵸?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계는 항상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세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사비다 수행 놓치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또 죽어서도 그쵸? 저승 가서도 극락 가서도 이 사비다 수행을 놓치지 않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무 아미타불 연불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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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공부하십시오. 법문 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요기로 뒷바사나에 자주 나오던 주제인 건데요. 참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회에서 어저께 스님께 여쭤보다 스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서 참회는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비다를 하면 가르침을 만나는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셨는데 마이크 나오는 거 맞아 저거? 저절로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절로 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비다 하면 저절로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 참회 그런다고 참회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나 오늘은 꼭 참회해야지 그런다고 참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비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확 와닿는 게 참회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참회는 인위적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꾸 자극을 줬기 때문에 확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타가 비파사나가 때로는 좌우 같이 앉아가지고 하던 좌담이, 그치? 여러분들을 자극을 시키면서 그것이 무르익으면은 저절로 마치 탁 터져 나오듯이 나오는 게 참회지, 참회는 인위적으로 고의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참회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비다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세요.